자, 주일 가정예배 우리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일들 많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 예배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3단계가 곧 시작되죠. 1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이제 그 3단계가 시작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우리 예배들이 이제 그 주일 예배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까지 이제 정상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되면 지난주에도 광고한 대로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 일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이 우리의 믿음이 침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자라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또 은혜 받는 시간들 잘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각 천하의 그 나라의 방언들을, 언어들을 말하는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강림 이 오순절 사건이 가진 그 의미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능력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새겼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오순절 날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설교,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불러온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본문 주제 자체가 베드로의 설교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된 나에게 과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된 사역이 무엇인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에게는 또 많은 설교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 사역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참 많죠.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간다면 저에게는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이고 교회의 생명력이고 성도들의 삶을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신앙의 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그 사역이 저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여러분 참 막중한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이게 사람이 말하는 웅변이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좀 나눔을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역이 설교자의 사역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은혜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보다 저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들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한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혹은 살린다라면 이 목회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이 설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눈 이유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에 일어나서 그가 전하는 설교의 그 메시지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구원의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부터지만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첫 구절이죠. 자,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4절 첫 부분에 보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단순한 구절입니다마는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입어서 권능에 사로잡혀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라는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모여들었던 바로 그 이방에서 태어났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그 충만함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의미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담대하게 서서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고 또 주님 곁에서 늘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진정으로 사로잡힌 권능의 설교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 22, 24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바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행한 일들, 권능, 기사, 표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이 바로 죄인을 살리시고 사망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죽음이었다. 그리고 31절, 32절로 내려가 보시면 나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이 설교는 지금 우리들에게 설교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지금 주일 예배의 설교 혹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바로 그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결과로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바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설교들이 요즘은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교회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설교들이 정말 홍수가 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정말 홍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그 설교를 자기의 입맛대로 자신이 취향대로 골라서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헤매고 그런 설교를 듣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귀에 즐거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 우울한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좀 슬픈 상황이 있는데 그 슬픔 속에서 그 마음에 어떤 그 즐거움을 주고 흥을 돋아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아멘, 아멘 고백하고, 야, 이 설교 참 은혜롭다. 이 목사님 참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월달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호주와 아마 전 세계 한국에서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죠. 바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설교, 유튜브를 통한 영상 설교를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저의 이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는 정말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부정적인 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삐뚤어질 수 있는 일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설교의 홍수 시대, 인터넷 통하여서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게 즐거운 그런 메시지를 쫓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의 신자들에게 영적인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설교는 홍수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마음이 쪼개어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 돌이킴의 삶을 살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진정한 다짐과 결단과 자기 부인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진정한 성도의 그 굳건한 결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 변화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성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설교를 동영상으로 누군가가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설교가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조회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삶에 그 도전을 받고 변화와 거듭남과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부정적이게도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동영상으로 올라간다라면 사람들은 조회하지 않고 사람들 관심 밖에 설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 이유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36절을 보시면 지금 오순절 성령 권능 받았죠?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아마 호기심에 가득한 눈빛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몇천 명이 더 됐을 겁니다. 몇만 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와 선포가 있는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불과 한 달 반 정도, 약 50일 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저 예수를 죽여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로 그렇게 외쳐댔던 죄악의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악의 무리들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소서 말했던 그 예수가 바로 다름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여러분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끌어가는 역사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 설교를 듣고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는가? 마음에 찔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죄악에 대한 그 찔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가진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복음이 증거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 둘씩 완성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권능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각 나라의 그 언어로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임했죠. 충만히 임했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첫 번째 그 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바로 베드로가 땅끝까지 갈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가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37절에서 41절까지 바로 그 내용이죠. 자, 먼저 우리가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는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죄악과 거짓, 그들의 그 더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반응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반응, 마음에 찔려하는 반응,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의 반응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카테누게산, 텐 카르디안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찔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카테누게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새길 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찔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원어적으로는 마음에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에 뚫고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다. 마음이 슬퍼하다라는 뜻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관통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관통하자 일어나는 그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에 찔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죠. 회개로 나아가는 바로 그 반응이 일어나고 죄악에 대한 슬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직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죄인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스스로 깨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ould we do?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혹은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져 버리는 그런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What should we do?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씻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반응에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함께 38,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38, 39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 할꼬라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뭡니까? 베드로의 이 말씀의 핵심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죄사함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라. 그를 믿고 그를 위해서 이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의미가 바로 이 본문 38, 39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해야 될 이 참된 반응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마음에 찔리는 반응이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반응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반응이 바로 내 삶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그 질문의 답으로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기 기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자를 찾고 설교를 찾고 듣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할까라는 성령의 이 거룩한 반응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목회자와 교인들이 입구에서 서로 인사를 하죠. 그 중에는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 목회자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의 결단의 말을 목회자가 들을 때 참 보람이 있고 또 격려가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 은혜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을 계속 나가면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이 주는 그 도전과 변화의 삶을 만약에 이루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정말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 설교자가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는 죄악을 버리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더러움을 씻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은혜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40절, 41절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복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드디어 어떤 반응으로 열매 맺어지는가? 함께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구경하고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최소 3,000명은 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사건은 그래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악의 도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건물만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정말 복음의 불씨가 터져 나오는, 복음의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은혜의 터가 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3,000명이 구원받아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터에서도, 오늘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사건, 기쁨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이 되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그 실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인데도 사람들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그 정말 이 연약함이, 여러분, 인간의 그 본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인이 다 그 두려움에 드러났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과 시기를 만난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의 유익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유익함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을 인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즉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안에 진짜처럼 숨어있는 가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그 예배터에 나오지 못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짓눌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옳다구나 이제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도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은혜 받는 일 모든 것 다 팽개쳐내고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아주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의 설교가 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에 일어난 이 복음의 말씀 선포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진짜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영혼과 마음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하는 정말 회심과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성도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권능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증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권능이 임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그 찔림,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그 반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고 날마다 일어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우리의 모든 날이 진정으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의 이 믿음의 선포, 회개와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 씻어가고 우리의 허물은 씻어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그 영광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